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신 것은 주님의 받은 바 은혜가 크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풍성히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당연한 반응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모든 은혜의 충만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지는 가운데 우리 장미경, 김현석 형제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드려지는 이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전국 보마에 쌓을 곳 없이 넘쳐 흐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마르거나 궁핍함이 없는 채우시고 필요를 따라 돕는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도록 주님 이 가정 위에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얼굴 보니까 아이고 감사하긴 오늘 글렀네 싶은 그런 인상 쓰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밝은 미소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쁨에 조금 소스를 한 가지를 조금 쳐볼까 합니다. 한 군부대의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배고픈 나머지 서둘러서 배식을 하는 창고로 오고 저마다 반찬이 나오는 것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돈가스 반찬이 나왔던 것입니다. 장정들은 환호를 지르며 연신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철판을 이 그릇을 두들기며 환호를 질렀습니다. 이례적으로 돈가스가 1인당 2개씩 가져간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이 동그라땡 하나에 의가 상하고 치킨 한 조각에 이등병인 게 그렇게 서러운 곳이 바로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돈가스를 모두 공평하게 2개씩 나누어 준다고 하니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그들에겐 복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그 반찬을 나누어 주는 그 시간에 있었는데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알고 보니 돈가스 소스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식병이 보급을 받을 때 돈가스 한 상자와 소스 한 상자를 가져와야 되는데 돈가스만 2상자를 가져와 버린 겁니다. 이내 사람들은 원망의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소스도 없이 목마르게 어떻게 이 딱딱한 돈가스를 먹으란 말인가 라면서 불만 불평이 여기저기 터져 나왔습니다. 이때 한 선임이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야, 불만 불평하지 마라. 다른 부대원들은 지금 소스만 2개씩 먹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감사하면서 식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지요. 같은 것을 보고도 누군가는 감사를 할 수 있고 누군가는 불만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누구는 감사의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불만할 수밖에 없는 변명의 거리들을 찾곤 합니다. 결국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주님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오늘 감사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7가지의 표적 중에 하나가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대개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을 보면 대부분이 병 고치는 사역, 7가지 중에 한 4가지 정도, 절반 이상은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병 고침을 받은 본인과 그 가족들, 가까운 친지들은 아마 그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런 병 고치는 사건들과 조금 스케일이 달라 보입니다. 병 고치는 사역과 어느 것이 더 위대한 사역이다, 큰 사역이다 구분짓고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겠지만 단순히 숫자적으로 보았을 때 치유 사역을 인한 그 본인과 가까운 친지들과 그것을 본 사람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안 것과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의 수를 볼 때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는 남자만 5,000명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더했을 때는 10,000명이 좋긴 없는 그런 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두의 앞에서 상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가 우리를 구원할 이심을, 저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할 능력을 갖춘 자라는 것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유치한 생각이지만 만약 그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아니라 랍스타 2마리와 마카롱 5개 정도를 가지고 갔다면 얼마나 넘치는 풍성한, 평소에는 구경도 하기 힘든 랍스타, 수족관 속에서 움직이는 그것만 봤는데 이제 그것을 직접 먹고도 배부르게 12광줄이나 남길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다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우리는 비싼 랍스타와 마카롱을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유치해지자면 이런 기적 앞에서 본전만 찾아선 되겠느냐, 우리의 인생 한번 대박 쳐보자 하면서 다이아몬드와 5만 원짜리 지폐를 준비해서 주님께 빛을 져서라도 아마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려 할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상상하며 아쉬움을 달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다이아몬드와 5만 원권 지폐가 배로 불어나고 가져가도 12광줄이나 남게 되는 기적을 보았을 때도 우리가 매우 놀라겠지만 그 당시에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의 베품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를 자신의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인간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귀천의 구분 없이, 신분의 구분 없이 수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기는 그런 사건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더 큰 은혜, 누구에게는 적은 은혜가 아니라 모두에게 풍성히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의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왕이 될 능력과 자질이 충분하도 여기며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보이신 이유가 저들의 바람처럼, 저들의 원하는 바처럼, 저들이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그것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오신 일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절대 요행이나 절대 지름길을 가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갈급함과 굶주림, 허망함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을 채우기에 충분한 풍요의 상징과도 같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아마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람과는 상관없더라도 그것은 내 알 바 아니고 지금 내가 풍요로워지기를, 내 삶의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마 우리는 기도하고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난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이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365일 50주 매주를 우리는 추수감사절처럼 보낼 수 있을 텐데, 날마다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조금 배가 고플 때면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바구니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마 배부른 소리로 감사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과연 그때가 되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삶에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충분하기에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적을 바라고 소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중요하게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축사하신 후에,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라는 구절은 과연 어떠한 의미로 여러분들은 해석하고 계십니까? 문맥상으로나 억양상으로 보았을 때 이 베품의 손길을 베푼 이 아이를 향해서 축복해주는 축복 기도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아이의 손길을 통하여서 섬김을 받았고 이제 이것에 주문을 외워 능력을 더하여 축복을 더하여 이게 불어나야 되니까, 더해져야 배가 돼야 되니까 그것을 향해서 지금 능력을 베풀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맥상으로, 억양상으로, 시대 상황, 시간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원어를 살펴보면 전혀 다른 뜻이라는 겁니다. 바로 감사를 했다라는 말로 원어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아도 그것에서 give thanks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감사했다라고, 예수님이 이 떡을 들어 감사를 했다, 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 너무나도 은혜로운 단어이지요. 감사는 좋은 것이고 우리는 저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12광주리가 없어서 하루 이틀 감사를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가끔 하게 되는 한 가지가 감사의 제목을 쓰는 것을 아주 가끔 합니다. 그러면 이 100가지 정도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100가지 정도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아마 100가지 정도는 받은 기도의 응답만 해봐도 아마 100가지 금방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몇 가지 정도를 쓰실 수 있는지. 이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위에 했던 걸 다시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쓸 것이 없어지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100가지를 쓸 때는 처음부터 아주 세밀하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쭉 나열하지요.
우리 아빠를 주심을 감사하고 엄마를 주셔서 감사하고 친구 1, 친구 2, 친구 3, 목사님, 선생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다 나옵니다. 성경 인물들도 뭐 내게 본받는 인물들 또 내 가까운 친지 이웃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사람 이름의 레파토리를 한번 쭉 훑어갑니다. 그래도 100가지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이제 요일별로 갑니다. 월요일에 뭐 했었지, 화요일에 뭐 했었지, 수요일날 반찬은 뭐 먹었었지, 어저께는 무슨 일이 있었지, 지난 작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날짜별로 요일별로 연도별로 감사의 제목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 감사의 제목 100가지를 채우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만큼 감사를 표현하는 적이 적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은 처음에야 어렵지. 매일매일 하는 사람에게는 뭐 하루에 2번 하는 거, 3번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이 힘들지 2번, 3번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해라는 말을 연중 행사로 결혼 기념일이나 아니면 아이들 앞에서 부부의 날이나 어떻게 좌우 옆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제가 권면을 드리면 그제서야 한번 사랑합니다 눈도 안 쳐다보고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합니다 어색하기 때문이지요. 혹은 사랑하란다는 말은 결혼식장에서만 하고 이제 끝이다, 이제 졸업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앞에서는 아마 더 이상 사랑해라는 말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도 자주자주 표현해야만 이 제목도 정말 세밀한 거 하나, 신경 쓰지 못한 것 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들여다보니 이제 100가지 정도는 뭐 이름을 쭉 나열하지 않아도 금세 기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하나가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실 것인데 한 7번째, 8번째 가게 되면 하나님께 이 감사한 것에 비해 내가 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없었구나라는 속에서 죄송한 마음에 그리고 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아마 이걸 100가지를 다 채우지 못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어색해서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다 감사합니다로 맞춰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자주자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 감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 또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역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이제 뒤에 비치를 해두면 기도 제목들을 이름 쓰고 기도 제목을 써서 헌금 바구니에 같이 넣어서 내는 것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도 요청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 주 동안 그 기도 제목을 내면 제가 가지고서는 혹은 우리 청중들과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기도대원들과 같이 나누면서 기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 옆에 한 칸을 비워서 거기는 감사의 제목을 함께 쓰려고 합니다. 우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 바라는 것만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무겁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도 제목을 마구 써서 줄 겁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기쁠 리가 있겠습니까? 같이 마음이 아픔 가운데 기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옆에 감사의 제목이 하나 더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의 제목을 주심이 감사합니다라면서 이 균형을 맞추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은 그때 받고 끝 또 받고 끝 다시 또 기도에 새로운 요청을 하면서 그러니 감사보다는 근심하는 날의 수가 더 많은 모습들은 아닌지요. 감사 기도와 함께
우리의 기도의 요청까지 함께 더해지면 그 기도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구하는 바를 아래에 있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도 반드시 동행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어디를 둘러봐도 사실 감사할 제목들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불만과 불평할 이유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구입할 수 없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허화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들판인 것이 현실입니다. 겨우 5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 먹여야 하는 사람들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불만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감사, 그거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부모가 채워주는 대로 그렇게 사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만큼 현실은 암담하고 근심과 걱정,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적이 일어나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는 마음을 한켠에 두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시대가 겪고 있는 질병 중에서 이 질병의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질병이 바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라고 합니다. 우울하고 불안한 증세를 갖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것이 예전에는 어른들만의 갖는 고민이었고 질병이었는데 요즘은 어린 청소년들도 이러한 질병들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황장애라는 이런 질병은 생소해서 인터넷을 찾아봐야만 했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질병이 무슨 질병인지 알지 못했는데, 지금에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 한두 명은 이런 공황장애를 겪고 있을 정도로 많이 질병이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시대는 점점 발전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울함, 염려와 강박, 이러한 증세들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심리치료를 받는 사람의 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들을 볼 때 우리의 삶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겠는가?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과연 감사할 것들이 있는 것인가? 라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역시도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그 어느 하나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났기 때문에,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오늘 이 기적에서 예수님 또한 마주한 현실은 동일하였습니다. 넓은 들판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 그럼에도 먹여야 되는 이들은 수만 명에 이르는, 우리와 마주한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손써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이 떡을 들어 축사, 이 떡을 들어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한 감사는 어떠한 감사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잃어버린 우리의 감사, 그렇지만 회복되어져야 하는 이 감사의 이유들을 발견해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도 동일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을 보며 불만 불평을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문점은 예수님은 왜 떡을 들어 감사를 했을까? 이 아이에게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물고기가 뭐라고, 이 떡이 뭐라고 그것을 들어 감사를 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이 떡과 물고기를 먼저 드려진다는 주님의 신앙의 고백이자 이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나의 인생의 공급자 되시고 이 시간 이들의 배고픔을, 허망함을, 인생에 부딪힌 현실을 채워주실 리, 만져주실 리, 고쳐주실 리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 고백이 이 모습 속에서, 이 떡을 들고 감사를 표함 속에서 바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양식이기에 감사할 수 있었고, 아직은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들의 필요, 이들의 만족을 아시기에 이들의 배를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에 미리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감사가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내게 유익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로 우리는 감사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사의 생활은 이것이 사라졌을 때, 이것이 빼앗겼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감사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의 것, 그 떡, 물고기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땅에 빼앗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감사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향한 감사,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실 일을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영원한 감사, 범사의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환경과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크신 하나님께 마중물로 삼아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분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에 집중하기보다 그러한 환경을 극복해낼 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주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해 기적을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이 먹을 도시락을 내어놓은 것일까요? 그것으로 거기에 모인 모두를 먹일 수 있다고 과연 이 아이가 믿었을까? 제자들도 믿지 못한 이 일을 이 어린아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로도 충분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 수만 명이 모인 이 자리 가운데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육성으로, 마이크도 없이 육성으로 그것을 전하려고 해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도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은데 수만 명 먼 거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열정을 보십시오. 그 사랑, 그 마음을 보고 아마 이 어린아이는 감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귀한 가르침,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 우리의 평안을 위해, 우리의 배고픔을 위해 사랑을 나누고 계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이 어린아이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드려지게 된 것이지요. 그 손길을 통하여서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고 그 마음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를 심어 보십시오. 더 풍성한 감사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심겨지는 곳에 믿음의 성도들이 감사의
선택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부자가 그의 생각 속에 만약 하나님이 있었다면 아마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생각에는 오로지 자신을 위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배를 풍성하게 배고프지 않도록 넉넉히 채울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모든 생각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저기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지 나사로는 보지 않은 채 어떻게 하면 내 통장에, 어떻게 하면 내 창고에 더 많은 것들을 쌓아가고 가져갈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죽음과 자신의 탄생, 태어남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했더라도 아마 나를 태어나게 하시니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창조주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오로지 지금 현재 자신이 누릴 것만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부자가 만약 죽음에 대해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현재를 다르게 살았을 것입니다. 부자가 만약 이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더라면 나만 기쁜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신지요? 내 이웃을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내 현재의 배부름만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러합니다. 감사의 내용보다는 주님을 찬송하는 주님께 받은 은혜의 감격보다는 내가 바라고 구하고 추구하고 원하는 바를 가득 채우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은 아닌지요.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데에 대한 감사가 먼저 올려져야 되고 앞으로도 채우실 그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세속적인 것들을 구해야 하는 기도 제목들은 점점점 줄어들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죽음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본다면 하늘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 이웃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먼저 받은 축복, 내가 지금 가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것들을 나누기를 힘쓰게 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기에 감사, 누군가를 도와줄 대상이 내게 주변에 있기에 감사, 또 내가 언젠가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 이러한 감사가 있다면 그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는 묻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서로를 향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넉넉한 나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짧은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웃들은 겨울철 뼛속 추위를 견디는 것이 끼니를 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은 더하기 마련인데요. 난방비를 아끼려고 값싼 연탄을 떼는 가구가 3년 전보다 7% 늘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연탄을 나누어주는 연탄은행이 급격한 후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연탄 수요는 늘었는데 후원이 크게 줄어 급한 대로 외상으로 연탄을 구입해 나누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양문교회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연탄 봉사를 했었는데 올해도 하려고 하거든요. 이번에도 연탄이 필요한 가정이 좀 있을까요? 네, 이번에 너무 많은 가정이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연탄이 한정되어서 못 드리고 있었거든요.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번 겨울 지내려면 보통 한 가정당 최소 500장씩은 필요할 것 같아요. 독거노인 분들이나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을 배정해드리고 있거든요. 저번처럼 봉사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배달이 어려운 가정으로 배정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희는 괜찮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필요로 하는 가정 배정해서 연락처와 주소 보내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는 조금만 눈을 돌려도 감사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100가지라도 나열할 수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을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아닙니다. 저들은 감사할 제목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든 삶을, 팍팍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저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의 온정을 저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감사가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을 저들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들도 세상의 문제 가운데 빼앗기지 않을 그러한 감사의 제목들을 전하는 우리의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들에게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저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저들도 하나의 감사가, 우리 교회를 향한 감사가 고백되어질 때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풍성한 은혜가 그 삶의, 그 영혼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작은 섬김, 이것은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주님께 집중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먼저 내 안에 감사가 일어나고 이 감사를 나누며 그들에게도 감사의 기적의 현장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비록 알지 못했지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내게 내 입술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내가 깨달아 알았듯이 이제 내가 저들에게 가서 그것을 전하게 되면 그들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처럼, 나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기적이, 은혜의 사건이 우리 주변에, 우리 양문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 안산 시내에, 우리 이 나라의 민족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감사를 표현합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우리 이제 그 감사를 받은 우리가 서로에게 고백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이렇게 함께 결단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은혜 주시니, 베푸시느니, 채우시느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심겨진 은혜와 사랑이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려 오늘 우리 안에 맺어진 이 열매가 우리 불우한 이웃, 소외된 이웃, 먼저는 가까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지인들,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도 이 영혼의 열매가, 이 사랑의 결실이, 이 감사의 축복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일에 내 감사가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기적을 보았듯이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맺어주시는 귀한 축복의 열매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환경과 현실을 보았을 때는 감사할 수 없었던 우리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니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내게 채우신 은혜, 나로 만족케 하신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은혜, 아버지의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제목들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이 감사로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님의 샘솟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에 이제 저들을 향해 나아가 소외된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사랑의 이유가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며 우울한 삶을, 허망한 삶을, 두려워하는 염려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게 하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제 나를 보내시오. 저들에게도 감사의 열매를 심고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여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갈 때 저들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만불평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불만불평하는 우리의 교회가 불만불평하며 현실이 더 풍요로워지고 잘 사는 것 같으나 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되게 되고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이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에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아내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때마다 감사가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만남 속에서 모일 때마다 감사의 찬양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문교회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온 성 가운데, 온 교회 가운데 온누리에 퍼져날 만큼의 감사가, 찬양이, 은혜가, 감격이, 기쁨이, 평안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렸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이여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둠 가운데 빛을 보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소외되어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도 감사로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소서. 저들의 인생이 주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감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유한 삶을 살아게 하소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양문교회 앞으로 있을 모든 은혜의 시간들을 위하여서, 또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은혜의 시간 동안에 감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을 심고 복음을 심고 감사를 심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 어려운 것들을 앞에 목전에 두고 기도하고 근심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사나 자신의 지식을 믿고 나아가는